구약성경 1302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신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하박국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대림절 촛불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대림절의 의미 또 그것들의 어떠한 기원들 그것들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성탄절의 신앙적 의미는 위대한 그러한 교환의 절기라는 데 있습니다. 성탄절 대림절은 바로 신성과 인성의 교환, 영원성과 순간성의 교환, 삶과 죽음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문안 인사도 하고 때로 선물도 교환하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성탄목을 이제 의미에 맞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탄목에 걸리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사실 세상 속에 성탄목이 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죠.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물 보따리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성탄목은요 4가지가 사용되었던 것이 보통인데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에는 바로 금단의 열매를 상징하는 사과를 장식함으로 인해서 바로 사과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죽음이 도래하게 된 그 원인, 그 불순종의 죄를 상기하면서 장식하는 그러한 의미의 사과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장미를 달아 장식합니다. 이 장미가 바로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어내는 그러한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빵을 장식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러한 장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바로 성탄목에 있었던 사과와 장미빵에 이제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촛불을 이제 장식함으로 성탄목이 그제야 완성이 되는 그러한 성탄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의미 없는 성탄트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성탄트리로 매주 우리가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또 이해하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이제 성탄절 앞선 4주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로 또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이 기다리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 하박국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3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말씀을 모르는 그러한 교인들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성경이 하박국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참 놀라운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하박국이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장과 2장을 보면 하박국은요 굉장히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딱 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가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규례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선지자에게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하박국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그러한 선지자가 있다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국가의 반국가적 그러한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죠. 이제 신흥국가 바벨론의 그 세력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나라를 심판하신다, 유다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셨기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박국 입장에서는 그 선포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은 감수하겠는데 우리보다도 더 죄가 많고 못된 짓을 하고 있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면서 하나님 앞에 1장과 2장을 통해서 어찌하여를 반복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1장에서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오늘 2장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버티라 하니 인내하라 하니 인내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비록 아무것이 없는 핍박한 수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고 3장에 가서 고백하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까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갑자기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야 너희들이 이제 다시 그냥 내가 회복해 줄게 없었던 걸로 할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야 될 그런 조국의 운명을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수탈의 그러한 착취의 강포의 삶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시대가 하박국이 살고 있는 그러한 시대다. 사역하고 있는 그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하박국이 3장에 가서 그러한 노래로 바뀔 수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들려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노래, 그러한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못되고 나보다도 더 악하고 나보다도 더 게으른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뭔가 잘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아예 신앙도 없이 못된 짓만 골라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마땅히 진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욥과 같은 또 오늘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벼슬에 위치할 수 있을 수 있고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원통함을 외칠 수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이죠. 이제 그 억울한 하나님의 그 하박국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1절에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오늘 본문 1절에 정말로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파수하는 곳에 섰다. 성루에 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파수하는 곳은 어떤 곳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같으면 뭐 과학도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 있고 뭐 군사 장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앉아서도 지하 벙커에서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죠. 그래서 미사일도 공격하고 다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이 침투해 오는 것을 보려면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아야 시야를 가리지 않는 내 눈을 가리지 않는 그곳에서 봐야 적의 침투를 알 수 있고 또 전령이 그 어떤 전령의 소식들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전령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높은 곳에서 파수하는 그곳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루도 동일한 그러한 설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눈을 세상 어떤 것으로 가리지 않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그런 하박국의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방법,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될 말을 거기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친절하게 대답하여를 넣어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예요? 성경에서 여호와, 엘로힘 두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그렇습니다. 엘로힘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같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번역했을 때는 가까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나와는 멀리 떨어진 듯한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로힘,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면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대답하여를 넣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의 그 외침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안타까움, 탄식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그런 원망을 해? 왜 그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그 탄식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없는 그 탄식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참 이 하존이라는 이 뜻이 묵시, 계시 뭐 이런 말인데요. 참 이제 이 말이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존 그렇게 해서 이름도 많이 지어요. 뭐 강하존, 김하존 이렇게 뭐 하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시면 하존 교회가 많아요. 무슨 일산 하존 교회, 뭐 어디 하존 교회, 하존 교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그러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 하존이라고 하는 귀한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냥 너만 듣는다, 들려준다 하는 그러한 계시라면 그냥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있는 거죠. 기록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제 말을 해줄 텐데 그 말을 기록해서 등록해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글씨는 적게 흐릿하게 쓰면 읽을 수 있을까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글은 짧으면서도 정확한 글이어야 돼요. 그리고 적으면 안 돼요. 아주 큼지막하게 기록해 둬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작은 글씨로 길게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달려가면서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명확하게 짧게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크게 그렇게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뜻에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앞뒤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읽으면요, 좀 이게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글을,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에서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뭐 히브리어 전문을 다 말씀하시면서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 성경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조금만 다르게 또 다른 뜻에서, 다른 각도에서 번역을 하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죠. 여러분, 두 가지가 다 의미 있는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건 인생이 꼬여서 나는 이제 살 수 없어. 포기할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팔자는 그래 하고 자기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 바로 이 하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포기하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지, 하나님은 오늘 또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지, 맞아,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해,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므로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번역, 그것을 읽는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 하는 이 말을 저는 더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나 혼자 변화받아서 그래, 너 혼자 열심히 살아, 응? 너 혼자 힘있게 살아, 그걸로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면 그 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주라는 얘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 뛰어나갈 수 있도록 도우라, 그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어지는 3절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제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묵시,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하전, 바로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정한 때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계절, 시절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계절은 어떻습니까? 봄이 와서 좀 따뜻하다 싶으면 금방 더워집니다. 그렇죠? 더워서 못 살겠네 하면 금방 또 가을이 오죠. 야, 가을 좋다, 너무 좋다, 놀러 가고 싶다 하면 어때요? 금방 겨울이 또 되는 거죠. 정한 때가 되면 계절이 반드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연기할 수도 없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 하박국 너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 불의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고,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해서 억울하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존, 그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들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많은 역사, 당시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신흥 국가예요. 신생 국가예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제패하다시피 당시에 그 중대 근동 지방을 다 장악하고 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신흥국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흥국가 바벨론은 그러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도, 여러분 헬라도, 로마도, 극한됐던 로마도 다 무너지는 그러한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능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참 우리는 좀 다급한데 하나님은 느긋해 보이고 좀 더디게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그 속도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가 정한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창조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가 누구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정상적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서비스하는 서비스맨에 불과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결코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내 삶의 속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좀 더디게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응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들도 망하고 우리도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걸로 똑같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죠. 결국 그걸로 끝나면 의미 없는 그러한 끝남이 되는 것이죠. 망한 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라가 망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살아가는 나라가 다가 아니라 우리의 결국에 궁극적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만나는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의 심판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 없는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심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심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궁극적으로 다른 심판 때에 서게 된다는 거죠.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만날 때까지, 그 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이 말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봐라. 바벨론 그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교만한 자야,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의인은 그의 믿음을 의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의지하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죠.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 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죠. 그게 교만한 자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자기 마음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봐요,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으로 번역된 이 말,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단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은 약속 앞에 반드시 실천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에무나의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적용되어 나아갈 때는 그 내용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버티어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 바로 에므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해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것이 에므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에므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의인은 번쩍이는 세상의 유용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성공한 것 같지 않고, 오늘 우리가 다 가진 것 같지 않고, 오늘 우리가 힘이 없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인은 뭘로 사는가?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믿음으로 버티며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정녕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실패한 것 같고, 지금 나는 가진 게 없고 없는 것 같고, 지금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며 버텨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의인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것을 판에 새기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박국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억울하게 생각이 들어도 그게 의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야.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힘들고 때로 억울할 때 나한테 탄식의 말을 하는 거, 그건 괜찮은데, 그럴지라도 기다리고 버티고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어떤 계획대로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까? 참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을 텐데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쯤은 자식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효도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텐데 말입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의 삶이나 어떤 사업이나 또는 내 건강이나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참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을 의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에므나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믿음? 끝까지 견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신약성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마지막 39절의 말씀인데요. 히브리 10장은 특별히 믿음장이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7절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미 오신 분, 초림 예수님 이미 오셨죠. 이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표에는 길어 보입니다. 빨리 그냥 좀 예수님 오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이 세상을 좀 평정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삶의 고통을 좀 벗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간절하죠. 마음이 간절하죠.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빚더미에 그냥 힘들어 하시면서 빨리 주님 좀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빚 안 갚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냥 예배하면 되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씀을 또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표는 누구의 시간표? 내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에므나의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38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하박국 2장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히브리서 믿음장에 바로 그 믿음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죠. 어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은 멸망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마음의 습도에 휘둘려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 또한 에므나의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이긴 하지만요, 이 기다림, 인내만큼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 열매 맺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세상 사람들이 참는 그러한 인내가 아니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그러한 에므나의 믿음, 버티는 믿음, 소망 가운데 버티는 인내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갖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꼭 승리하시는 그런 분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고 또 그분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의 불합리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왜 우리보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벅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버티며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의인은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또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삶에 있는 불합리한 모습, 부조리한 그런 삶의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에무나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대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붙잡고 주의 백성으로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